우리 목사님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살았어요. 15년 살았으니까 꽤 많이 산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이민자들의 삶에 비하면 또 짧은 세월이기도 할 것 같지만, 미국 생활은 한편으로는 참 여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단 광활하잖아요, 땅이.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민 생활 저도 15년밖에 해보진 않았지만 그리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멋진 땅이지만 그 삶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때때로 고국에서라면 차라리 이런 어려움도 견딜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희 딸이 여기에서 사는데요, 아빠, LA 가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워낙 인종 혐오 사건들이 많아서 말이죠. 한국이라면 별로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도 없을 텐데 이국 땅이라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삶의 막다른 골목을 경험할 때도 참 많잖아요. 이게 정말 사는 걸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이런 고백만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고백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끝자락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능력이 끝이 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 고백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말씀, 적어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수도 없이 들어왔던 설교 아니겠습니까?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 가족의 이야기. 이미 남편은 떠나버렸고 남은 자녀들과 함께 인생의 끝자락을 경험하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 이 끝자락에 맞닿은 그녀에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 말이죠. 사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던 메신저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리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입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삶의 마지막 자락에 마지막 떡 한 덩이 만들어 먹고 난 다음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과 그 자녀들의 삶에 대하여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해줄 어떤 것이 있습니다 라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그냥 제가 영어 쓰는 것 용서해 주시죠. There is something that I can do for you.
그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자락에 이 음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 위해서 내가 해줄 게 있어. 아직까지 무언가가 남아있어. There's something. 어떤 게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이상 내 인생 여기서 끝을 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There is something t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까지 뭔가가 있어.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그랬잖아요. 남아있다고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가장 이만 끝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내 인생 더 이상 뭐가 될 거냐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해주실 그 무언가가 있다고요. 저는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목회자의 삶 그리 쉬운 것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 만만치 않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쉽지만은 않지만 목회의 길 또한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차라리 목회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생각 들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저도 담임 목회만 30년 참 오래 했잖아요. 그럼 참 적지 않은 세월 보냈는데 그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조차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해주실 그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저는 이 음성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들려준 몇 가지의 말씀 오늘 기억해 보시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엘리사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밖으로 나가서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너는 밖으로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밖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왜 밖으로 나가라 그랬을까요? 집안에는 그릇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요,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릇에 주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집에 있는 그릇만 가지고도 채워서 붓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고요. 아니면 채워서 팔고요, 또 채워서 팔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밖으로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 그랬냔 말이죠. 밖으로 나가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간간히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궁지에 몰리면 자기 삶 그 속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전혀 바깥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생각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어쩌면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막막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 이제 여기에서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어야지.
우리는 때때로 밖을 내다보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속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꾸만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그래, 나의 인생 여기서 마쳐야만 될 것 같아, 끝장이야, 안 될 거야, 포기해야 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하나님은 어쩌면 엘리사를 통하여 너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삶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죽을 환경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내 인생 끝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죠. 자신의 환경에 묶여 있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부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자꾸 그러잖아요. 그럼 빠져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뛰쳐나오세요. 뛰어나오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우울한 감정이 점점 더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아 가려고 사탄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밖으로 나오라고. 야, 너 답답하지? 나와봐. 나와봐.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갇혀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점점 더 그 생각에 빠져들어서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너는 밖으로 나와서. 전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밖으로 빠져나와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찬송해 보세요. 넓은 들을, 넓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는 밖으로 나와서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릇이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하죠. 왜요? 그때는 기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팔면 나머지 양식을 살 수도 있고요, 입을 옷도 살 수도 있고요, 모든 생필품을 구할 수 있어요. 기름은 그렇게 값진 것이었어요. 그러면 나가서 기름을 빌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기름을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래요. 기름은 뭐예요? 당장 필요한 거죠. 그게 있어야 살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릇을 빌리래요. 그릇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옛날 어른들도요, 사람은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릇이 돼야 돼요. 기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되기만 하면 언제인가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이 담겨질 수 있거든요. 그릇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기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당장에는요, 이것 없으면, 아니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름을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그릇을 구해. 그릇. 믿음의 그릇을 구해봐. 그 그릇을 구해봐. 그래요. 여러분, 기름을 구하지 말고 그릇을 구하라는 것의 의미는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구한다는 것은요, 나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요청해요. 정 목사님, 저에게 기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다 그러십시다. 요청했다고 그러십시다. 그러면 정 목사님이 제가 불쌍해서 그래, 내가 여기 좀 드릴 테니까 좀 힘내서 살아봐요. 또 이 사람에게 갔어요. 오늘 장로님, 박 장로님에게 갔어요. 장로님, 저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기름 좀 주세요. 그래, 여기 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만일 사람들에게 기름을 얻기 시작하면 나는 나도 모르게 기름 준 사람을 의존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가면 저분이 나에게 좀 주시지 않을까?
또 누구에게 가면 주실 수 있을까? 누구에게 가면 얻을 수 있을까? 계속 사람들을 의존해요. 신앙은 사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의존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의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일 제가 그 누군가에게 기름을 자꾸 얻기 시작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아니 더 많이 준 사람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꾸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빌리지 마, 기름 빌리지 마, 그릇을 빌려. 그에게는 나 외에 다른 건 너무 의존하지 마. 나만 의존해. 왜냐고요? There's something that I can do for you. 당신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내가 갖고 있어. 나를 의지해야지. 왜 사람들에게 가서 자꾸 기름 달라 그래? 이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에게 가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꾸 왜 찾아가냐고요.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오면요, 이 그릇 가지고 뭐 하는 거지? 뭐 해야지? 여기에 뭔가가 채워져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빈 그릇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견고해지거든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비어있지만 하나님이 그 무언가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드디어 그릇을 빌려왔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할 수 있는 데를 많이 빌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많이 빌려오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기름을 빈 그릇에 채우기 시작했어요. 채우기 시작했더니 마침내 그릇이 없으니까 뭐가 끝났대요? 기름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만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릇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그친 거지 기름이 없어서 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요만한 그릇밖에 없어서 그거 채우고 나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빌리래요. 많이 빌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게 계속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어야 돼요. 빈 그릇 많이 빌리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크게 기대하세요. 그래야 그 빈 그릇에 채워질 거예요. 한 가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죠. 드디어 그릇을 빌려왔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향하는 가능성의 문은 최대한 닫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문을 닫겠어요? 그냥 열어놓으면 뭔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문 열어놓고 드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문 열어놓으면 기름이 안 들어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문을 닫으라 그랬을까요?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닫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왜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가능성만 붙들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런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가능성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육신 중에 성삼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기억나시죠?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였던 그 탁월한 사람 말이죠. 그런데 그가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요, 문종의 아들인 단종이요, 그를 섬기겠다고, 다시 말하면 불사이군이라 그랬잖아요. 불사, 불 아닐 불자, 사자는 섬길사, 봉사하다 그럴 때 사자요. 이 두 이자요. 군은 군주요. 두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세종의 아들 문종, 문종의 아들 단종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끼죠?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이 끼잖아요. 세조가요. 그래서 이 세조를 옹립하니까 자기는 못하겠다. 나는 단종을 섬기겠다. 왜? 그 가문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세조가 수양대군이 그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육신의 얘기잖아요. 죽음으로써 자신의 충성도를 보여줬던 그 사람을 사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6명의 신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는요, 독특한 얘기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성삼문이에요. 성은 성이니까 그냥 뭐 저처럼 황이고요, 성씨가 성이고요. 근데 삼문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삼자는 석삼자예요. 문자는 물을 문자예요.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3번 물었다고요. 뭘 물었을까요? 성삼문을 가졌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가장 좋은 시에, 좋은 시, 그죠? 예를 들어 뭐 자시, 뭐 12시든지 뭐 1시든지 그때가 가장 좋은, 가장 말하자면 옛날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토종 비결 같은 데 의하면 가장 좋은 시가 있잖아요. 언제 태어나면 가장 좋다든지, 이날에는 언제가 가장 좋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좋은 시간에 그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을 참아가면서 지금 몇 시냐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냐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참는 겁니다. 진통을 참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한참 지나다가 지금이 좋은 시냐고, 그때 아니라고. 또 지금이 좋은 시냐고, 근데 지금이라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3번 물어서 낳은 아이, 그게 성삼문이랍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너무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실 수 있나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묻기를 포기하지 않나요? 하나님 뭘 해주시는데요? 원망만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실 그 무엇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도 계속 어려워요. 기름이 채워지면 좋겠는데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또 물으실래요? 하나님, 저에게 해주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저 아직까지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업도 그렇게 쉽게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 매달려 보실 수 있나요? 그러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그릇에 반드시 기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드림교회 정말 하나님의 채우실 꿈을 계속 꾸시는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인생의 가능성에 눈 뜨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생의 문을 닫는,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문을 활짝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우리의 가정의 그릇에, 내 자식들의 삶의 그릇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